오늘은 제자 마태가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사건은 인류 역사 가운데 세상이 창조한 사실과 함께 우리 주님의 탄생하신 이 사건은 정말 놀랍고 신비롭고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창조한 사건과 비교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이라고, 귀한 사실이라고, 축복된 사실이라고 지금 제가 표현한 겁니다. 왜 그런지 오늘 제자 마태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이하 25절까지 그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한 기록인데 그 기록을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소크라테스가 태어난 날, 공자가 태어난 날,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 이런 날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단순히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신 날을 그냥 기뻐하고 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탄생하심의 의미를 바로 알 때 내 영혼의 구원 문제도 거기에 관계가 있고 인생의 참 소망과 기쁨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 날이 왜 놀라운 날일까? 이보다 놀라운 날은 없다 라고 제가 먼저 표현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탄절은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현현, 즉 나타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실보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런 사실이 역사상에 있냐고?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유일하게 나타나셨던 날, 이게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지요. 1장 18절에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탄생하심에 대해서 지금 이 마태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한, 그 말 자체를 봅시다.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1장 21절에 나와 있죠.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나를 주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었다, 기름 부으심. 이걸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하면 지정했다. 나심이라고 하는 건 탄생하셨다, 출생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말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지정되신 분의 탄생하신 경위는 이러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입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지정되신 분의 탄생하신 경위를 이게 듣는 시간이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발발 떨고 있고 또 큰 암이라든가 죽을 병에 들었는데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약을 설명해 줄 테니 그 설명 듣고 드십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만 그거 잘 들어야 안 들어야 돼.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탄절 그냥 성탄절 단순히 이렇게 보낼지 몰라도 저는 강하고 아주 정말 간절히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함을 느낀 거예요. 해봅시다. 나를 주에서 구원할 자로 지정되신 분의 탄생하신 경위를 알고 싶습니다. 알으라고 지금 이 말씀이 여기 지금 1장 18절 이하에 쭉 나온 겁니다.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항상 설명해 드리지만 엑스마스라고 합니다. 어떤 신문에 K마스라고 해가지고 한국의 마스 그거 국가청원에 올리자고 잘못됐다고. 무슨 K마스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엑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거든요. X라는 말은 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줄인 단어입니다. 마스라고 하는 말은 이 M자 이 매너페스트라고 하는 말로 쓰여 있는데 이건 나타나다. M자는 그리고 MAS 해서 그 A라고 하는 말은 아가페라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S, MAS, 마스 할 때 MAS, M은 나타나다, A는 사랑, 그리고 마지막에 S는 셀베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을 종합하면 엑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날. 이걸 갖다가 한국의 날. 말도 안 되는, 한국의 날 따로 있을 수 있지. 아무 의미도 모르고 K마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 그런 글귀에 대해서 국가의 청원을 올리자고 누가 그것을 이렇게 내놓은 것을 언뜻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무식한 소리죠. 엑스마스는 바로 그대로 엑스마스야 돼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그날, 이 표현 이외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데 하나님 바로 그분이신데 8절 2장 8절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건 신비임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성탄절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현현 나타나신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놀라운 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던 때가 있었다는 사실보다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BC 759년에 기록된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게 다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 앞에 첫 번째 기묘자라. 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원더풀, 원더풀은 놀랍다. 예수님은 그냥 놀라우신 분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분이라고 첫 번째 그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놀라우신 분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감격스럽게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제자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고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 했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를 너무 사랑을 받는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표현까지 쓴 제자가 요한이요. 근데 그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손으로 만졌던 그분, 그리고 그 품에 안겼던 그 주님께서 진정 하나님 바로 그분이셨다. 구주 바로 그분이셨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당시 내가 안겼고 만졌고 음성을 들었을 때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신데 그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직접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광을 누렸고 그분의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의 품에 안겨보기도 했던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꿈에서라도 주님 품에 안긴 꿈을 깼다면 그 꿈 깨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나타나신 날이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 놀라운 날이에요. 두 번째, 성탄절이 왜 신비롭습니까? 제가 놀랍고 신비롭고 18절을 여기 다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신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제가 신비롭다고 했죠. 예수님의 탄생하시면 너무도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신비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어느 때 쓰냐면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영묘한 비밀, 국어사전에서는 그걸 신비라고 말합니다. 보통의 인식을 초월한 어떤 일을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신비냐?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돼 가지고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이, 이게 신비로운 일이라는 거지. 이게 신비로운 일. 그 내용을 한번 쭉 더 살펴봅시다. 구절구절이 진짜 의미가 있어요. 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모친 마리아라고 하는 표현, 그 모친 마리아, 거기 보세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렇게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설명할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인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창세기의 예언의 성취를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혈통은요, 성경에 보면요, 북의 중심이에요. 우리나라 성도 아버지 성을 따라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요즘은 내 이름으로 할 거예요 해가지고 어떤 분은 어머니 성으로, 자기 성으로 하겠다고 해서 막 바꿨다가 또 바꿨다가 막 이런 분이 있더라고. 그런데 좀 생각이 좀 깊어졌습니다. 어쨌든 혈통은 북의 중심으로 대개는 내려오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족보를 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헷을 낳고 헷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쭉 나오죠. 다 아버지야. 네? 이렇게 아버지, 북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마태는 그 부친 요셉을 통해서 예수가 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모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다고 나오는 거야. 그게 왜 그렇게 썼는가를, 이게 굉장히, 이게 허투게 쓴 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로 그렇게 표현했느냐?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음을 밝히기 위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네 머리,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고 정리해버리고 정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여자 후손을 통해서 오실 구세주가 올 거다. 여자 후손을 통해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보면 계속 이어서 18절,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렇게, 이 말씀도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탄생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여 탄생하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실 구세주는 처녀의 몸을 통하여 잉태하여 오신다는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이 된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구세주의 모습은 바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사실이 유일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7장 14절. 구세주로 오실 분은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거들랑 그분이 구세주인 줄 알라. 남자 없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 있다. 태어나는 분이 있다. 출생하는 분이 있다. 탄생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얼마나 확실해요.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정말로 구세주 맞아? 석가모니가 아니야? 공자가 아니야? 소크라테스가 아니야? 혼동할 필요가 없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탄생의 기록을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만이 구주라는 사실이 분명한 거죠. 종교를 택할 때, 믿음을 택할 때, 구원의 길을 택할 때, 내세 좋은 걸 택할 때 그냥 이 말씀 한 가지로도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 천국, 좋은 곳을 가는 거지. 이건 뭐 분명한 겁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저의 설교를 듣거들랑 이 말씀 그대로 빨리 예수 믿는 자리로 오십시오. 오세요. 방황하지 말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해야 하는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구주는 나를 죄 있는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죄 있는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실 구주가 될 자격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하는데,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시려면 부정무효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된다고 성경은 나오는 거예요. 언지를 타고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세주가 되시려면 죄가 없으신 몸으로 오셔서 죄 있는 나를 대신해 줘야 되는데, 죄 없으신 몸으로 오시려면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셔야 했다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그 말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가, 못 믿겠어.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냐? 여러분, 과학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초과학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더 초과학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대기권 안에 있는 원리에 안 맞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갖다 못 믿겠다고? 자기 생각에 이해 안 되면 못 믿겠다고? 네 생각 이해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인 거지요. 영적인 의미가 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했다는 사실이. 그리고 19절에 보면요, 또 재미있는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이제 그 남편의 이제 그 마리아의 남편으로 살았던 요셉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왜 끊기 이런 말이 나옵니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동거하기 전에 이 여자와 이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한마디로 말한다면 같이 살기 전에 처녀가 잉태했어. 내 아내가 결혼하려고 보니까 잉태해가지고 왔네. 임신해가지고 왔어요. 오늘날 나도 모르는데 임신하고 온 여자를 받아들일 수 있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 그런데 남편 요셉은요, 자기와 관계도 없는데 자기하고 약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고 어떻게 지금 풀어가고 있냐면,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거예요. 그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 남편. 마리아는 그 모친이라 하여 예수님의 탄생은 여인의 후손으로서 동정녀 탄생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 대해서는 그 부친이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부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마리아를 중심으로 그 마리아의 그 남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표현 자체까지도 성경은 아주 정확하고 세미해요. 그 남편이라고 한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 예수님이 구주로 탄생하시면은 동정녀의 그 어머니에 의해서만 나오셨지, 아버지는 전혀 관계없이 나온 분이라는 것을 그 표현에서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 관계 있으면 그의 아버지라고 했겠지. 그런데 그의 아버지와 관계가 없으니까, 마리아와만 관계 있으니까 마리아 그의 남편. 이게 그런 표현입니다. 이 신비로운 참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마리아의 정혼한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뭐가 의롭지? 내가 볼 때는 좀 어벙벙한 것 같은데. 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끄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하는 그 모습을 의롭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그러냐? 그 모습이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의 율법으로는
음행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도록 돼 있었는데 요셉은 마리아가 자기와 관계없이 아기를 잉태한 사실에 대해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리아와 결혼을 조용히 끝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상대방에게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어떤 일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는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참고 감수하면서 거기서 끝내려고 했던 태도, 그게 참 의로운 태도예요. 우리는 나에게 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속을 뒤집어 놓고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만천하에 드러낼 거야 막 이러면서 싸우는 게, 그리고 끝내는 게, 그리고 나도 죽고 너도 죽자고 가는 쪽이 우리 감정적인 인간의 모습인데, 그러지 않고 자기 억울한 거 속상한 거 탁 내려놓고 상대방의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죄짓지를 드러내지 않고 거기서 탁 끝내려고 했던 모습,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면에서는 진짜 성경으로 표현할 때 의로운 모습으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이 그렇게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껄쩍지근하게 생각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렵게 생각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을 생각한다. 이 일이 뭔 생각이에요? 지금 자기하고 관계도 없는 여자, 약혼한 여자가 임신해온 이 일이요. 그 일을 생각한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수많은 여인 가운데 자신의 반려자로 택한 여인이 자기는 알지 못한 사이에 아기를 잉태했으니 이 어찌 청천벽력이 아니겠나 이거죠. 이때 그는 심한 배신감과 추함과 아울러 감정적으로 격한 분한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천에 공개하고 율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손해배상까지 물려서 고발 조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놓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막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산적으로 그렇게 풀어가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을 놓고 조용히 생각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뭔 일을 부딪히면 그냥 감정으로 이성적으로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것이 우리의 부족한 소견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사실을 놓고 이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걸 조용히 생각한 거예요. 아까 리브가에 대한 내용을 들어서 우리 권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리브가가 자기 뱃속에 아기가 꿈틀거리고 쌍둥이가 막 싸우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놓고도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를 하나님께 물었잖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나로서는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감정적으로 우리 사람은 감정이 70%고 이성이 30%랍니다. 그만큼 감정에 의해서 우리는 쉽게 움직여. 그런데 감정과 이성도 내려놓고 더 해야 될 태도가 뭐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해보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서도 보면은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잖아. 야고보서 5장 13절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하신 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했다 이거예요. 심사숙고할 줄 아는 사려가 깊은 자요 기도의 사람, 이 부분을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심사숙고할 줄 아는 자요 사려가 깊은 자요 기도의 사람이었다. 아무개 장로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형제님은, 아무개 자매님은, 아니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도 난감한 일을 만날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줄 아는 기도의 자세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탄생하심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보면 가운데 이런 교훈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고 나와요. 현몽. 꿈에서 나타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부딪혔을 때 격한 감정 따라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의논하지 않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필 때 하나님이 유면했냐? 유면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요셉의 의문하는 바를 밝히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셨어. 그냥 먹구름 같은 문제를 그냥 확 안개가 사라지듯이 답을 확 주셨어. 가장 그러니까 현몽했다고 하는 것은 뭐 나에게는 왜 그런데 꿈에도 안 나타나요? 그냥 속 터져 죽겠는데 답은 안 보이고요. 이런 사람이 있어. 너는 너에게 맞는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요셉하고 비교하지 마. 분명한 것은 요셉에게 현몽하여 대답을 주신 하나님은 나는 나의 형편과 적절하게 처지에 맞게 내 수준에 맞게 답을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을 불러도 그냥 부르지 않아. 요셉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가 누구냐? 단순히 요셉아 하시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내가 이새와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거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요. 그런데 요셉도 그냥 어쩌다가 아내가 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딱 맞게 마리아하고 약혼한 거예요. 다윗이 아니 뭡니까? 요셉이 다윗의 후손인 거야. 이게요. 네가 마리아하고 약혼한 것이 네가 다윗의 후손이니까 너 약혼해서 그 말씀 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온다는 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야. 너는 다윗의 후손의 씨에서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너의 가문을 통해서 오시로 되어 있음을 기억하라. 염두하라. 생각하라. 그러니까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말씀해 주고 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는 네가 바로 다윗의 자손인 것이고 그러면서 잉태된 여인을 데려온 것을 하나님의 범죄하는 일이 되므로 두려운 일이었지만 두려울 일이 아니다. 저에게 잉태된다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준 겁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를 통해서 메시아 오신다고 배운 것처럼 메시아가 지금 네가 약혼한 이 여인 처녀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요셉의 번민을 확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중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자신이 정혼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준 겁니다. 크게 세 번째로 제가 놀라운 사실을 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놀랍고 예수님의 탄생하신 사실은 정말로 신비롭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왜 성탄절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맞이해야 되느냐. 나와의 관계 아무리 놀랍고 신비롭고 구세주로 왔을지라도 나와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 건 나와 관계 있을 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 로또 복권이 옆집 아저씨가 로또 복권이 당첨됐대야. 아니 나도 좀 기쁘지. 옆에 산 사람이 좀 콩쿠바라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당첨돼야 기쁘지. 여러분은 구원이 우리 주님이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구원에 당첨돼야 내가 기쁘지. 예수님은요 구원을 위해서 오셨대요. 알아. 근데 나는 관계없대. 뭘 기뻐요? 우리가 왜 성탄절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맞이해야 하느냐? 나와 관계 속에서 여러분 들어야 될 내용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나를 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이 날을 맞이할 때, 이게 정말로 나를 주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으로 믿을 때 이 날이 기뻐하며 감사할 날이지. 아니 우리 이제 안 믿는 식구가 있어요. 서울에 사는 누님이, 그분 누님도 이제 지금 내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보내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나도 안 보냈는데 내가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좋은 음악가 깔아가지고 좋은 그걸 보내왔더라고. 그래서 저는 아무 음악도 안 깔고, 성탄절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신 날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모든 식구들이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체 답이 없더라고. 침묵해요. 선물이나 보내주면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여러분 별 선물을 다 받아도 이 성탄절 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라는 걸 깨닫고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그 선물보다 큰 선물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선물은 못 받았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걸 깨닫고 나는 그래서 받았다, 나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산다, 이것이 있어야 최고 선물을 받은 거예요. 진정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며 어떻게 기쁨을 표현해야 될까요? TV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난리여. 그런데 다 이해가 안 돼.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고 어린 꼬마에게 물으니까 선물 받는 날이요 이러더라고. 틀렸습니다. 또 맞은 말일 수도 있겠죠. 구세주를 선물로 받은 날이라고 하면 맞아. 근데 구세주가 빠지고 다른 것들로 선물 받는 날이라고 한다면 진짜 어리네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 탄생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말리길을 멀다 않고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드리고 기뻐하며 갔습니다. 즉 선물 뭔가를 받는 날이 아니라 드리는 날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요. 드리면서 표현하는 날이요. 그게 정상이요. 우리는 무엇으로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며 어떻게 기쁨으로 표현해야 할까요?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이건 오늘날만 우리가 좀 예물도 헌금도 기쁨 감사를 담아서 헌금도 드리고, 또 구말리길 멀다 않고 아기 예수를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적용을 어떻게 할까? 나는 교회가 좀 멀다는 거 불평하지 않고 내가 기쁨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적용해야 되겠다. 동방박사는 우리 아기 예수님 찾아가기 위해서 구말리 멀다 않고 그 모든 하던 일 다 하고 그리고 찾아오셨다는데, 나는 버스만 타면 그냥 올 수 있고 택시만 한번 타도 그냥 올 수 있는 것을 멀다고 하고 돈 든다고 하고 그러면서 했던 거, 성탄절 맞이해서 그런 생활을 오늘 딱 정리하고 앞으로는 그냥 넉넉히 그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 길 멀다고 교회가 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이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라도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태도요. 그리고 마태는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대한 모든 일이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 66권에 대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 것을 교훈합니다. 22절에서 23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즉 마태는요, 예수님의 탄생한 사실이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 땅에 훌륭한 분이 태어나가지고 훌륭하게 살다 가셔서 인간이 그 후에 그를 기려서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고,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될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의 길을 창세전부터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이란 말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대로 성취한 거라는 거죠. 출생의 때가 성경대로 이루어졌어요. 출생의 때. 어느 때 우리 주님이 이 메시아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인가가 출생의 때가 성경대로 예언이 돼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즉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요. 이게 예언이거든요. 창세기 49장 10절이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신다는 걸 예언해는 말씀인데 압축해서 요약하면 이겁니다. 유대를 다스리는 통치의 홀, 왕권이 이방의 나라로 권세 아래로 넘어가는 그때 메시아가 오신다. 근데 실제로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요. 천하로 호정령을 내렸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그때를 보니까 창세기의 예언대로 유다가 즉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통치 아래 넘어간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가 바로 창세기 예언대로 유다의 왕권이 이방 나라에 이방인에게 넘어간 바로 그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또 탄생지도 예언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가? 여러분 어디서 탄생하셨어? 어디서 출생하셨어? 어느 분은 잿간둥이가 있더라고. 그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우리 집 아랫집이 그랬어요. 아랫집 동생 빨 드는 애가 어디서 어머님 화장실 갔다가 옆에다 이제 이 나무 옛날에 나무를 떼고 이제 그래가지고 재를 싸놓잖아요. 옆에서는 이제 큰일 보고 여기서는 재를 싸놓고 화장실 갔다 급해가지고 옆에서 재 있는 데다 그냥 아기를 낳은 거예요. 대단히 순산하셨어. 어떻게 그냥 화장실 가는 순간에 그냥 거기서 요즘은 그냥 제가 손잡아서 지금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보내고 있는 나날이지만 쉽지 않거든요. 아기 낳는 게. 잿간둥이요. 거기서 화장실에서 거기에서 큰일 보다 거기서 났으면 어떻게 그리 떨어졌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잿간둥이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탄생지가 중요한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면 정말 신비막측해요.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걸 보면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당시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서 살고 있어? 나사렛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디서 탄생한다고 나와? 베들레헴. 오늘날은 지금 나는 대전에 있는데 예언은 서울에서 아기가 나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탄생한다고 나온 거예요. 그 전혀 갈 일이 없어. 그런데 아구스토 황제로 하여금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지역을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호적을 정리하도록 영이 내린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마리아 요셉도 자기 고향 베들레헴 호적지로 가서 아기를 호적 정리하러 갔는데 간 사이에 거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사실 우리는 말씀을 이루려고 자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러고 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호적으로 갑니다. 낳고 보니까 말씀대로 탁 이루어진 거지.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신묘막측. 우리 자연스러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삶 속에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 누가복음 2장 2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 호적정리라는 것을 당시 유다를 다스리던 수리아 총독 구레누가 첫 번째 한 것이라는 거예요. 안 하던 짓을 했어.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안 터는 것을 첫 번 시행한 거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황제의 영에 의해서 한 것이지만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그만큼 신실하며 틀림없이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며 누가 통치하는 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발걸음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 그의 죽음, 부활까지도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고린도서 15장 3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세지는 바 되었다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이제 다시 오시고, 성경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다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학자 스투너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에스겔 26장에 나오는 두루의 멸망사건에 관한 내용 7가지가 역사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서 어떤 사실이 7가지가 동시에 예언한 대로 이루어질 확률이 어느 정도냐, 1조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런데 그 사건 한 가지만으로도 성경은 정말 믿을 만한 책이다. 1.1도 변함없이 그 의도와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성경의 말씀이에요. 어느 학자는 어떤 한 사람에게 8가지 예언이 동시에 수학적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나 어렵냐면 500원짜리 동전 10의 17승계를, 그러니까 1000점까지 쌓아놓고 편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동전을 갖다 57cm 높이로 온 지구 우리나라에 다 흩어서 다 쌓아놓고 덮어놓고서 그 덮인 동전 중에 하나를 어디가 숨겨놨는데 그것을 소경이 차지해야 돼.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성경에 456가지가 예언이 되어 있는데 455가지가 이루어지고 이제 재림하시다는 사실 한 가지만 남겨놓고 있어요. 이것도 못 믿어? 이 얼마나 우리에게 확신과 소망을 줍니까? 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면서 확신하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녕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더 믿어지고 더 확신되어지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정말 내 죄값을 치르신 사건이라고 기록하는 그대로 더 분명해지고, 성경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사실이고, 천하 인간에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는 이름이 된다는 것도 더 확실해졌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확실하듯이 장차 재림하신다는 것도 확실한 것이고, 우리 주님이 부활해서 새하늘 새 땅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도 확실할진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떨 것도 아니고 방역 잘하고 믿음도 더 굳게 가지고 예배도 더 뜨겁게 드리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더 마음에 뜨겁게 이렇게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24절 마지막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으로 일단락 치습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면서, 마태는 뭐라고 지금 결론을 짓냐면 더 이상 마리아에 대한 사실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실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뜨겁게 살게 됐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약속대로 이루어진 걸 확신하면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아? 더 이상 의심이나 두려움에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의 구주되심을 믿으시고, 성경 66권이 천주는 없어져도 1.1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확신하시고, 남은 인생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뜨겁게 살 것을 결단하는, 진짜 잊을 수 없는 2020년 성탄절날 이 주어지는 말씀을 가슴에 크게 새기시고 남은 인생 믿음으로 승리의 정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